오늘 창세기 17장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죠.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뭘 놔두셨어요? 언약이라는 걸 놔두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기계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아직까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부 많이 했죠? 즉사. 다이렉트.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만나면 즉사할 사람 수준이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배웠냐면,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의 내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무슨 급이라고요? A, B, C, D, E, F, G 중에 G급. 왜 G급인지 아시죠? G에다가 R자만 붙이면 지랄급이 되니까. 지랄급이에요. 아니 지금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정말로 인생을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뒤돌아서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자신이 무슨 급인지 안다고. 자신이 언제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모든 사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은 G급이 아니라 특 A급이죠. A도 A 풀. A 무슨 3-풀 뭐 이런 진짜 A 멀티플 급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죠. 돈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요. 권력이 있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그 이름 하나 남겨도 이렇게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세종대왕이 살아가는 내내 행복했어요? 살아가는 내내 싸웠어요? 내내 훈구파들하고 싸우고 그냥 이 세력권, 그 조선의 건국의 공로가 있는 그 훈구파들과 그에 기생하는 것들하고 내내 싸웠잖아. 세종대왕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행복해할 때가 언제 행복했어요? 매 순간 행복했어요? 잠깐 행복했어요? 장영실 놓고도 매번 싸우잖아. 권력을 다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게 인간 세상이야. 세상이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이 세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뭐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팅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은혜로 덮인 세상에 은혜를 싹 걷어내는 사건이 생겼어요. 은혜를 싹 걷어내버렸어. 은혜를 싹 걷어내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보호막을 하나 딱 쳐놨는데 이 보호막의 이름이 무슨 보호막? 선악의 보호막으로. 그래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은 벌을 받는 시스템.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악하게 살아라 하고 배워요? 아니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능하면은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배워요?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여기 있어요. 난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나는 누구한테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웠어. 우리 부모님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단 한마디도 안 했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냅뒀어. 숙제를 했냐 말았냐, 성적표를 받아왔냐 안 받아왔냐 묻지도 않았어. 네가 가서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묻지도 않았어. 그냥 아침에 밥 먹고 나가가지고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이런 겨울에는 썰매 타다가 지쳐가지고 들어오면은 밥 먹어라 그걸로 끝이야. 아유, 제가 어린 시절에, 지난주에 어린 시절 살았던 신정동을 갔잖아요. 신정동. 지금 트럭터미널 자리. 거기가 이제 또 재개발된다고 뭐 잔뜩 붙여놨더라고. 물류센터로. 트럭터미널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우리 집이 있던 자리가 트럭터미널로 바뀌었고, 그리고 산등성이에 또 이사를, 그 안에서도 이사를 또 3번이나 했어. 아, 진짜. 내가 거기서 살았던 시절이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5년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71년부터 75년 사이에, 75년도에 왜 이걸 기억하냐면 71년도 유신헌법이 반포가 됐고 길거리와도 유신헌법 붙어 있고 75년도에 오류동에 전철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철을 처음으로 타고 이사를 갔어. 제 여동생과 엄마는 전철 타고 봉천동으로 가셨고 나는 아버지 따라서 이삿짐 트럭을 타고 이사를 갔어. 봉천동으로. 그래서 기억을 해. 그런데 그 옛날에는 거기가 완전 시골이었어요.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여름에는 방죽에 가서 흙탕물이지 뭐, 그냥 흙탕물 먹어가면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그 얼음 썰매, 눈바닥 얼면 막 종일 썰매 타고, 가을에는 서리 해먹고, 뭐 요런 재미로 살았어요. 5년 동안. 물론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실과 시간에 피마자 따는 실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노동력으로 뭘 하려고. 그때 피마자 씨를 잔뜩 먹고 진짜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그 열흘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런 그 우여곡절이 있던 자리를 과거 밝기를 하면서 쭉 보니까 아, 세상은 변해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도 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인간이 선택한 선악기는 절대 안 바뀌어.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뭐로 세팅이 돼요? 선악. 그런데 예수는 이 선악을 폐기 처분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선악을 그대로 둔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선악기를 완전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야. 율법이나 선지자를 더 확대해서 가면 선악이라고. 선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완전이 아니고 온전이야. 사실은 번역을 좀 잘못했어. 완전이 아니고 온전.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신만이 완전해. 피조물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다 하더라도 완전하진 않아. 온전해지는 거지. 완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면 무리를 걸어야 되고, 죽은 자 살리고, 누구처럼 돼요? 완전하신 신처럼 된다는 얘기지. 번역을 너무 이상하게 해놨어. 그냥 온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과거 번역. 과거의 번역이 또 온전이 맞아요. 그러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시 그려줄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을 원래는 하나님이 뭐를 덮으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 그러면 우리라는 인간을, 피조물이라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 같이 뭘 하나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이불을 덮어주시듯이. 뭘 덮어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으로 덮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인간은 이 은혜 대신에 뭘 선택했다고요? 선악을 선택한 거예요. 저 형광펜으로.
바보야. 여기를 열려. 아, 나 진짜. 뚜껑이 반대쪽으로. 제가 이래요. 이래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해지는 거야. 은혜 대신에 뭘 선택했냐면은 인간은 악을 선택했는데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선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절대 선악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로 다시 그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어떻게 한다? 이 은혜로 다시 덮어서 선악을 덮어서 온전케 한다라고. 온전케 되면은 우리의 죄를 물으셔요, 안 물으셔요? 우리의 죄를 봐요, 좋은 것만 봐요? 악한 걸 봐요, 오직 하나님 눈에 선한 것만 봐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셔요?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빼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선악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이시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 버리지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어려운 무슨 수학 공식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가르쳐 줘? 간단한 건데? 하나님 은혜에 내가 덮였다. 끝! 예수가 가져오신 게 무슨 구원의 공식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어요?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은혜를 설명하러 오신 거야. 이미 아브라함도 그 은혜에 덮여서 살았고 훨씬 거슬러 올라가면 에녹도 그 은혜와 동행하시다가 가신 거고, 그러면 가인은 은혜에 덮여서 살았을까요? 은혜 없이 살았을까요? 헷갈려요? 가인은 은혜에 덮여서 살았을까요? 가인마저도 은혜에 덮여서 살았을까요? 가인은 은혜 없이 그냥 살았을까요? 은혜에 덮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믿으시면 되는데, 제가 창세기, 자, 예수께서 확실히 얘기해 주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라. 자, 천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잖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 율법을 크게 확대하면 뭐가 돼요? 선악. 선악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야, 선악이 다 이루어진대. 율법이 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선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떤 기준치를 주신 거 아니야?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포지션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율법은 은혜로 덮여 있을 땐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 그런데 지금 인간이 선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선악의 중심을 좀 걸으라고 뭐를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가이드를 주신 거야. 율법. 자, 그러면 율법이 있고 선악이 있었어요? 선악 때문에 율법이 나온 거예요? 선악이 있고 율법 나온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은혜가 있으면 율법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악 세상에서 은혜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지금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에 따르면 율법을 폐하면 절대 안 돼. 왜? 율법이 뭘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야.
은혜를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선악으로 뇌구조가 세팅된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이해 못해. 선한 것이 왜 축복을 받지 못해? 왜 악한 게 축복을 받아? 선악으로 세팅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심판해버려. 하나님이 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는 살인의 신이야? 살육의 신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철학자 있었잖아요. 버트란트 러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신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누가 더 높아요? 자기가 더 높아. 뭐 가지고 높아졌어요? 선악.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선악을 먹은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목숨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념 세계지. 가치관, 신념 이런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야, 우리 요새 새로운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새로운 종교. 인류사에,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 조로아스터교 이런 종교보다 더 큰 종교가 하나 새롭게 등장하셨어요. 무슨 종교냐면 정치가 종교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 지금 종교인들은 전부 다 뭘 선택했어요? 정치 선택했잖아. 그러면 종교가 누구랑 똑같아진 거야? 정치랑. 아니, 큰 틀로 보라고. 종교가 정치가 돼버렸어요. 정치가 종교가 되고 종교가 정치가 됐어. 맞죠? 그러면 이 공통분모가 있을 거 아니야? 종교에서는 자기의 가치관, 신념을 전파하는, 그 종교의 집단의 가치관과 신념을 전파하는 그 성직자 그룹이 있죠. 그러면 정치에서는 그 어떤 정치의 가치관과 신념을 전파하는 성직자 그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언론인이거나 유튜버들이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보수, 극우, 기독교의 우리 유명하신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우리 있잖아요. 미스터 전. 그분은 쩐을 너무 좋아하셔. 미스터 전. 거기에 미스터 손. 왜 김씨는 없는 거야? 있지. 김진홍. 있잖아. 이분들의 지금 그 기독교인이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인이잖아요. 아니, 정체가 기독교인이지만 정치인이잖아.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정치에 통일교도 끌어들이고 신천지도 끌어들이는 거라고. 같으니까. 같아. 그러면 요 정치 새로운 그룹에 이 교회가 하나 생겨났어요.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묶으신 분이 태어났어. 이름하여 털어준교. 여기에 훌륭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셔. 장로님이나 장로라고 불러드려야지 좀 격을. 이름은 청래라고 그래. 여기서 지시하시면 실행을 해. 여기는 당회야. 당회가 명령하시면 실행을 해. 아니, 시스템이 지금 종교랑 똑같으니까. 우리 기독교랑 똑같아졌어. 여기는 무슨 비판을 해서도 안 돼. 비판하면 갈라치기다 뭐다. 목적만 이루면 돼. 그 목적은 부흥이야. 부흥. 세를 많이 불려가지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을 은혜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요 시스템을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의 시스템인데 이 세상의 특징 뭐예요?
요 보수극우나 털어준교나 하나를 멸해야 돼. 맞죠?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를 멸해야 돼.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폐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폐하지 마. 털어준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아주 그냥 면도기 가지고 확 밀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수는 폐하라고 그랬어요? 폐하지 말고 그냥 냅두라고 그랬어요? 냅두어야 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여기는 선악을 만들어내는 선악의 공장이야. 뉴스 공장이라 선악의 공장이라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줘. 누구 뒤에 서 있으면 다 선이고 누구 뒤에 있으면 다 악이야. 아, 세상이 이렇게 칼날같이 칼로 두부를 썰듯이 반듯하게 썰리면 얼마나 좋아. 세상이 그렇게 반듯해요? 그렇게 반듯하지가 않다고.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잖아. 우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지금 성경에서 예수나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우리인데 이 우리를 지금 계속 이 종교하고 보수 극우 기독교하고 이 털어준교는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갈라치기 하잖아. 우리를 계속 나누는 일을 하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통합하는 게 대통령의 일이더라. 갈라진 국민들을 서로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어떻게든 이 백성을 밥 먹이는 일이 가장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요 두 종교의 특징은 하나는 종교라는 탈을 썼고 하나는 정치라는 탈을 썼지만 둘이 하는 짓은 달라요? 똑같지. 무슨 짓을 해? 갈라치기. 왜 갈라치기를 해요? 서로 싸워서 선명성을 남기려고. 선한 선명성을 남기는데 기준이 서로 다른 거야. 그럼 누가 옳은지를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니까 싸우지 마 그냥 지금 남북이 통일이 된다니까 남북 경제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은 까딱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모범 사례를 보이자.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를 해요? 세대결. 지금 서로 세대결을 하죠. 세력을 많이 사람 숫자를 많이 모아서 뭐를 갖자? 힘을 갖자. 아니, 목사가 계속 워낙에 지금 여기가 정치 집단이 종교 집단이 되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이걸 비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 이 선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은혜로 덮여야 돼요? 난 지금 털어주니가 그 바울처럼 아니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 속에 온갖 욕망과 욕심을 감추고 그리고 하는 말이나 행동 전체가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로 말을 하고 있거든. 언제나 예쁜 여자. 아니 그 예쁜 여자 옆에다 앉혀놓고 함부로 하대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폭력이라고. 근데 왜 예쁜 여자를 왜 갖다 놔? 이 털보 같은 짐승 같은 남자가 이 예쁜 여자를 놓고 함부로 하대하는 그 통쾌함을 맛보게 해주는 맛볼 수 있는 시청자층이 제일 많은 거야. 잘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디스트의 미학이라고 그래. 어느 순간부터 그거 보면 역겨워 막. 역겨워.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얘기하고 다 가짜야.
일단 예쁘지 않은 여자 좀 갖다 놓으라고. 똑똑한 여자. 털어주니까 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총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사람을 좀 갖다 놓으라고. 혼자 말하는 게 무조건 다 오라. 일방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돼 있어요? 목사 비판하지 마. 당회장 무슨 여기서는 누구를 비판해요? 여기 우리 정광훈이 비판하지, 소년보 비판하지, 뭐 김진홍 비판하지, 다 비판하는데 자기는 이 모든 사람을 합쳐놓은 캐릭터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그걸 가짜 우리라고 그래. 진짜 우리가 아니라 가짜 우리야. 같은 편,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존재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집단이라고. 그건 우리가 아니야. 집단이야. 이 집단이 저 집단을 멸해야 돼. 이 집단이 저 집단에 멸해야 되는데 그 멸하자고 하는 그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와 그 주장은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 기가 막혀. 이게 선악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선악을 딱 먹는 순간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확고부동한 확신 편향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는 생명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후로 다 죽었어. 뱀도 죽고 여자도 죽고 다 죽어. 근데 여기서 결코 안 죽은 건 뭐만 안 죽었어요? 그들의 주장만 안 죽었어. 맞죠? 주장. 자,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이 밝아지는 거예요? 선악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었어. 선악으로. 그러니까 아까 버트란트 러셀 얘기했잖아요. 인류사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신이 부처예요? 알라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제일 많이 죽였잖아. 그래서 러셀은 나는 기독교인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잔인한 신이라고. 그러면은 여호와를 지금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러셀이 판단하죠. 러셀 같은 천재예요. 천재 철학자가 판단을 했어. 뭐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은혜로 판단했어요? 아니죠. 선악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선악이란 도구를 가지고 누구도 판단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 선악이라는 도구를 딱 가졌어. 도구를 가지고 누구도 판단해버려요? 창조주이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판단해버려. 그래서 니체가 그런 신은 좀 죽어줘야 돼.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신은 창조주 신이에요. 인간이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인간 신들이에요. 인간 신들은 죽어야 돼.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는 창조주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붙잡은 인간 신들이 죽은 거예요. 인간 신들이 죽은 거야.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이 엉터리 목사 바보들이 엉터리 목사 바보? 말이 안 된다. 바보 목사들이 엉터리같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무신론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녀요. 철학을 한 줄도 읽지를 않으신, 철학이 뭔지도 모르신 불쌍한 분들. 그분들은 뭐를 붙잡아요? 선악을 붙잡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신은 여호와, 자기에게 못해주는 신은 사탄. 이분법으로 생각한다고. 나에게 선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악하면은 그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셔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 믿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다?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 아이고야.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는 람이에요. 아직 라함으로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 사이에는 뭔가가 있어요. 직접 대면하면은 어떻게 돼요? 즉사하니까 요 사이에 뭐를 뒀어요? 언약이라는 걸 뒀어. 그러면 이때 이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데 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언약이 뭐가 담겨 있어서 살려요? 선하게 담겨 있으면 살려요? 죽여요? 그런데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언약 안에?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선악의 목적은 살리는 게 아니야. 나누는 거야. 선이나 악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누는데 특화되신 분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 나누는데 특화되신 분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 그래서 저는 소년보, 전광훈이, 김진홍이, 털어준이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은 바리새라고 부르고 싶어.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신 분들의 특징이 나누는 거야.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쪼개, 나눈 데서 또 쪼개, 그리고 또 쪼개, 자꾸 쪼개. 이분들이 이렇게 특화된 일을 하신 분들이 바리새야. 근데 예수는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는 바리새를 칭찬하다 갔어요? 얘네만 까고 갔어? 바리새만 까다 갔어. 바리새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게 실제로 사두개가 죽였어요? 아니면 제사장이 죽였어요? 바리새가 죽였어요? 바리새. 왜요? 얘네들은 분리, 한마디로 말하면 갈라치기. 갈라치기, 우리나라에 젊은 놈이 갈라치기 선수 한 분 계시잖아. 이준석이라고. 그거는 피를 바리새한테 배웠나 봐.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에 특화되신 이 바리새를 향해서 예수가 던져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그거 하지 마.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대로 되돌려 받을 거야. 되돌려 받을 거야. 이 비판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이 갈라치기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우리로 통합하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요게 지금 넓은 길이야. 통합하는 길은 진짜 길이 좁고 협차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치, 종교, 사회, 인문, 사회, 역사, 모든 철학, 과학을 담고 있다? 아니면은 그거 빼고 쓰여졌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다 빼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자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선악으로 나눴어. 선하시면 하나님, 악하면은 사탄이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특징들이 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아니 성경에 사탄 나오잖아. 이 존재가, 사탄이란 존재가 악한 존재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는 존재로 나와요? 너무 이상하리만 잘 들어. 착해. 하루는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사탄은 말을 돌리지도 않고 꼬지도 않고 비틀지도 않아. 근데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꼬고 비틀고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을 말해. 근데 사탄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미 보고 온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근데 이 말은 팩트예요? 아니면 살짝 하나님의 조미료가 들어간 말이에요? 조미료가 들어갔잖아. 왜냐하면 42장 가서 바로 회개하잖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거스리는 자가 바로 욥 나임이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이 말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이 살짝 조미료를 많이 쳤죠. 조미료를 많이 쳤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조미료는 쳤지만 사실이야. 왜? 선악의 눈으로 보면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선악의 눈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판단하시는데도 어떤 일을 해요?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 아니 이 장면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잘 안 되죠?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다라는 것은 마치 방패처럼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그딴 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보호를 해줘요? 방패를 싹 걷어버려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왜? 우리 뇌구조는 누구한테 배웠어? 은혜의 하나님한테 배운 거예요? 선악의 종들에게 배운 거예요? 선악의 종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싹 들어와가지고 방패를 막 뺏어갈 때 하나님은 안 돼, 이 자식아. 가져가지 마. 내 아들이야. 내가 은혜로 덮었어. 절대로 손대지 마.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배웠죠. 근데 욥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싹 걷어가고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도록 얻어 터져. 죽도록 얻어 터져. 근데 그 욥을 두들겨 패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사탄의 말을 다 들으셔가지고 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이게 욥이 던져주는 질문들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질문들에는 하나도 질문을 만들어내지도 않고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 게 교회라고. 뭔가 왜곡을 잔뜩 시켰죠. 지금 이 성경 자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는다고. 제가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살살. 목이 벌써 가려고 그래. 아유, 이게 선악 문제 만나면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요. 우리 털어준이를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 세상 사는 방식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세상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여버리면 너나 나나 갈라치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남북이 또 합쳐야 되는데 더 큰 지금 거대한 숫자를 지금 합쳐야 되는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런 뇌구조 가지고 어떻게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목소리를 좀 낮췄어요. 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이 말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있는가? 그러면 이 말씀의 본질처럼 하나님과 지금 다시 그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러니까 이름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누구를 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 사이에 하나님이 뭐를 뒀어요, 지금? 언약을 뒀죠? 그 언약,
언약의 본질은 뭐라고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은혜를 뒀다고. 그런데 그러면 이 은혜의 방식을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잘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방패로, 하나님의 방패로 생각하는데, 방패예요? 아니면 실제로 선악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선악이라고. 선악의 정체는 뭐라고요? 사탄이야. 사탄이 악한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까닭을 밝혀냈어요? 아니면 이 까닭을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는 존재예요? 까닭을 밝혀내서 결국에는 뭐를 드러나게 했어요? 욥의 부적절함을 드러냈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가, 욥기 1장의 사탄이가 하나님께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악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충성, 헌신, 봉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맞죠? 아휴. 대단한 사탄이라고, 이 사탄이가. 그러면 결론으로 사탄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다니까.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던 이 욥을 보면서 사탄이 말이 맞았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진짜 팩트만 전해주는 존재예요? 중요한 거는 이 팩트라는 게 우리는 이 사실이라는 게 무조건 진리라고 인식을 하는데 아니야. 진리가 되려면 뭐가 덮여야 돼? 사실도 은혜에 덮여야 돼. 은혜 없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이에요? 와. 그래서 진영이가 아침에 요 테이블 밑에 숨었잖아. 근데 진영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잘 숨었지? 나 찾아봐라 요거야.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어. 진영이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팩트로 말을 해요? 아니면 은혜로 덮어서 얘기를 해줘요? 진영이가 어딨지? 못 찾겠네. 이러고 있잖아. 이러면서 진영이는 팩트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위대함을 자기도 모르게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팩트대로 얘기하면은 얘는 나 찾아보냈는데 바로 1초도 안 돼서 너 여기 있잖아. 또 숨었는데 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러면 쟤는 은혜를 배워요? 팩트의 무서움을 배워요? 숨을 자리가 없는 팩트의 무서움을 배운다고. 그래서 그 팩트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어떻게 해요?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 가인은 아직까지 은혜에 덮여있는 사고구조가 아니고 뭐만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예요? 선악의 팩트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 이거는 팩트예요? 은혜예요? 팩트야. 사탄이는 은혜를 덮어서 욥을 봤어요? 아니면은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팩트, 사실 이꼴 진리로 치환을 해버려. 사실이 진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이 진리라는 게 맞아요? 요건 세상 방식이라고, 세상의 가치관이야.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뭐가 덮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된다고.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고.
근데 목사님 왜 팩트 가지고 지금 털어준 교를 조지세요? 은혜를 좀 덮어서 얘기를 좀 하시지. 그건 나중에 할 거야. 아니 팩트가 있은 다음에 은혜가 덮일 때 이게 은혜인 줄 알지. 팩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에 덮여서 살고 있어. 그럼 뭐가 돼? 기고만장이 돼.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팩트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선악에 실컷 두드러 맞던 인간들이 그 선악에 지쳐서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면 그 은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 모든 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돼 있다고. 사게 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왜 자꾸 구원이라고 엿바꿔 먹어? 은혜를.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이상해. 은혜의 종교가 구원의 종교로 바뀌었어. 구원받으면 다 해결돼? 그러면 만사 형통해? 그러면 당신들 사탄에게 안 당해? 구원받은 걸로 다 끝나? 그게 구원파의 허점이고 개신교의 허점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만 덮이면 그걸로 끝이라고. 사탄이가 아무리 와서 자기를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은혜에 덮이면은 괴롭히지. 더 세게, 더 지랄맞게 괴롭혀. 왜? 이 팩트를 가지고 사실일 꼴 진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방패를 싹 걷어버려가지고 하나님더러 직접 치게 만들어. 무서운 놈들이야. 지들이 쳤으면 하나님은 안 묘하지. 안 그래요? 근데 욥은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거야? 사탄이한테 맞은 거야? 하나님한테 맞은 거야? 사탄이의 말을 들은 하나님한테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이 뭐라고 얘기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 사탄이를 저주해? 하나님을 저주해? 그게 팩트야.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율법의 본질도 은혜고 언약의 본질도 은혜고 선악의 본질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 이 선악기를 신으로 삼아버린 거야. 누가? 정치와 종교가. 그래서 끊임없이 뭐를 해요? 갈라치기를 하는 거야. 갈라치기. 갈라쳐놔야 뭐가 생겨요? 자기 지지자들이 생겨. 그러니까 숫자로 내가 진리 맞잖아. 내가 진리고 내가 팩트고 내가 사실이고 내가 진리잖아. 뭐로 검증을 해? 뭐로 증명을 하냐고. 숫자로. 그럼 민주주의의 본질은 은혜예요? 숫자예요? 민주주의의 본질은 은혜예요? 숫자예요? 숫자. 민주주의를 승화시키려면은 사실, 진리, 숫자로 가야 돼? 아니면은 은혜로 가야 돼? 이재명 대통령은 전 그래서 위대한 기독교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위대한 기독교인이다. 두 분은 진짜 통합을 이루셨어. 통합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자꾸 우리로 가려고 그래. 우리. 저한테 툭하면 전화 오는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아시죠? 툭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필요하면 아무 때나 저 목사님, 저 근데요. 저는 이재명을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저는 이재명을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아요. 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가짜고 위선이에요. 야,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근데 또 1분 있다 또 전화 왔어. 근데 목사님 화나셨어요? 화났어. 네가 너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에 의해서 너의 판단을 반납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편향된 시각을 받아들였고 그 프레임 안에서만 생각하는 너를 보니까 화가 나. 너를 그렇게 만든
그놈들에게 화가 나. IQ 무지 높거든. 영어 잘하고 독일어 퍼펙트하고. 한국어를 좀 못해서 그렇지. 얘는 독일어. 왜냐면 독일에서 살았어. 얘는 터키어도 심지어 할 줄 알아. 내가 만난 자리가 터키에서 만났어. 엘리트 집안이야. 강남에서 살아. 배운 건 많은데 생각하는 법을 못 배운 거야. 요새 공통부문은 나도 문재인 싫어하고 걔도 싫어해. 걔는 완전히 극우 보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야 문재양 맞아. 내가 내 실수 인정할게. 재앙이야 재앙. 죄인이야. 왜요? 뭐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를 못 만든 거야.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못 만들고 갈라치게 편향된 뭐만 가지고 있어요? 사실이 꼴 진리인데 사실조차도 밝히지 못한 거야. 안타깝지. 안타깝지만 그것도 역사의 큰 하나님의 경륜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여. 재앙도 받아들이시고 죄인도 받아들이시고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괜찮아. 아니 기분 나쁘지만 소년보도 다 품으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정광훈이도 품으셨다니까. 정광훈이 그렇게 돈을 횡령하고 뭐 하고 다 품으셨어. 걱정하지 마.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날 거야. 당신들은 그런 천국 가기 싫지? 정광훈 있는 천국 가기 싫지? 네. 그렇지. 거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체라고. 천국 가면 다 만날 얼굴들이야. 인정하기 힘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야, 은혜. 참 놀라워요. 자,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려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요 상태는 지금 뭐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 팩트. 자기 상태를 깨달은 거야. 자기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탁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를 줘요? 요때 은혜를 입혀주시는 장면을 잘 보시라고. 은혜를 어떻게 입혀주시냐면 은혜를 무슨 뭐 안 보이는 천사의 날개로 덮어준다든지 무슨 공기의 뜨거운 층으로 덮어 그런 거 아니야. 뭘로 덮어줘요? 말씀으로 덮어줘.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야. 여호와는 말로 다 해. 그냥 실제로 안 보내주셔. 그냥 뭐로 다 보내주셔? 말로만 다 해. 그게 기독교라니까. 근데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걸 체험하는 게 신앙이라고. 자, 이제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뭐로 줬어요? 그렇지 아니하다. 뭐를 줬어요? 말씀 주셨죠. 그렇지 않아. 네가 사실을 알지만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알면 그렇지 아니하다. 이해가 되죠 이제? 은혜를 알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 죽이면 벌을 어떻게 해? 7배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은혜를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 죽이는 놈은 7배나 벌을. 그러면 이게 은혜를 덮어주면서 뭐를 얘기를 해줘요? 선악의 시스템을 얘기해 주는 거야. 널 죽이면 벌을 7배나. 이건 은혜야 선악이야? 선악이지. 가인이 은혜를 이해를 할 수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줘요? 너 건드리면 예비가 확 복수해버려. 옛날에 김승현 회장처럼 우리 동선이를 때렸어? 장갑 가져와. 장갑 딱 끼고 가서 야 아니 난 그렇게 화끈한 남자 멋진 남자는 대한민국에 누구야? 이병철이는 그랬을 거야. 야 장갑 가져가 아니라 킬러를 불러. 우리 아들을 이렇게 모욕을 줬거든? 가만히 놔두지 마. 알았지? 그리고 삼성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예? 삼성 뭐예요? 경호원들, 예, 엑스원도 있고 되게 조직이 많잖아. 가만히 놔두지 마.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두고 걔를 어떻게 탁 처리하는 놈을 특전시켜줘. 그게 삼성의 방식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하나에 김승현 회장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한 대에 100만 원씩 몇 대 맞을래? 저 2천만 원 필요한데요? 그리고 20대 오케이 콜. 그게 20년 전이고 3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2천만 원이면 부천에 가서 집을 한 채 샀어. 부천 저 외진데 가면 집 한 채 값 벌었어. 얼마나 깔끔해. 멋지잖아. 이런 아버지가 있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어떤 아버지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아버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아버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뭐로 설명해줘? 이 아버지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설명을 해주잖아. 왜냐하면 뇌 구조가 뭐로 세팅돼 버린 거예요? 선악으로 세팅돼 버리니까 이 은혜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뭐로 설명해줘? 눈에는 눈, 이에는 유. 그러니까 율법이나 언약이나 이 모든 것의 본질에는 뭐가 담겨 있다? 은혜. 은혜를 빼고 율법과 언약을 이해하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가 뭐예요? 은혜의 표잖아. 근데 실제로 이마에 받았다, 어디에 받았다 그러는데 그 표는 어디다 받은 거예요? 마음에 받은 거 같잖아. 말을 받는 데는 마음이라고. 마음에서 말을 받지 머리로 받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머리로 말을 받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근데 마음으로 받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 그게 신기해. 표를 주사. 표를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어? 그 표가 뭐야? 말씀의 표.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뭐로 받았어요? 표로 받은 거야.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를 면하게 해줬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줬어.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라는 말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까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게 은혜,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를 깨닫기까지 죽음을 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은혜를 깨닫기까지 죽임을 면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무드셀라가 길게 살았어요? 에녹이 길게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길게 살아야만 했고 에녹은 3분의 1만 살아도 뭐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깔끔하게 가신 거지. 이해하시죠? 길게 살고 오래 등장하시고 오래 주인공 했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야.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등장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믿음의 조상 세 분 중에 제일 지루하게 찌질하게 길게 등장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야곱. 우리 야곱 형님은 창세기도 부족해가지고 출애기까지 등장하시잖아요. 그 뼈다귀를 들고 나오셔야 돼. 그 뼈다귀를 끝까지. 그리고 요셉 형님도 어떻게 돼요? 요셉 형님도 뼈다귀를 들고 나와야 되잖아. 가장 오래 등장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문제가 길다. 문제가 길다. 깨닫고 나서 죽는 거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죽임을 면하게 해주셔. 요 법칙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이제 은혜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보라, 내 언약이 이제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던 언약이 이제 누구랑 함께해요? 잘 봐, 이 포지션을. 언약의 포지션 잘 봐. 언약 때문에 직사를 안 해, 일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직사를 면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게 지금 뭐라고요?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해요? 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해. 이 순간이 무슨 과정? 이게 은혜를 입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본질은 은혜.
그러니까 언약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는 은혜가 아브라함과 함께 해. 이때부터 은혜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만, 안 나타나도 그만, 보여도 그만, 안 보여도 그만, 말씀하셔도 그만, 말씀 안 하셔도 그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고 주장할 필요도 있다, 없다. 언약만, 이 은혜가 함께 하면은 굳이 내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증명해야 돼? 이미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과 언약의 본질이 은혜와 동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굳이 전하려고 애를 쓴다 안 쓴다? 쓸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은혜 없는 것들이 꼭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랄을 하려고 그래. 그냥 은혜 없는 것들이. 은혜 없으니까 뭐를 늘려요? 자꾸 숫자를 늘려야 돼. 그래서 종교가 정치야. 목사들 중에 정치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나 이상하게 그 어린 시절부터 질문이 하나 생겼어. 아니 왜 목사만 되면 저렇게 정치질을 하려고 지랄들을 할까? 목사 치고 정치 안 하는 목사 없어요. 교단 정치, 총회 정치, 목사들끼리 정치, 교인들 사이의 정치. 이씨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아직도 선하게 종인가 봐. 이게 진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배운 건 정치만 배우다가 은혜를 배워야 되는데 저 은혜는 배우지 못하고 뭐만 배웠어요? 교단 정치하는 거, 총회 정치하는 거 이런 것만 배웠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뭐가 없어서 정치질만 해요? 은혜가 없으니까 뭐를 늘려야 돼? 자기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숫자만 늘리는 거야. 그래서 대형교회를 계속 만들어야 돼. 대형교회 목사는 무조건 옳다, 틀리다. 무조건 옳다. 기독교인들은 대형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쪽수가 별로 없잖아. 그럼 여기는 옳은 데야, 틀린 데야? 틀린 데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 은혜가 있으니까 숫자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놈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꼭 은혜 없는 가인에게는 벌을 몇 배나 줘? 거봐, 뭐로 말씀하셔? 숫자로 말씀하시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는데도 은혜 없는 것들은 꼭 하나님이 부연 설명으로 꼭 뭐를 넣어줘야 돼? 숫자.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 신기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정확한 성경을 사람들은 은혜로 읽는 게 아니라 전부 뭐로 읽어요? 숫자, 선악.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어요? 선악의 시각으로 읽어요? 은혜로 안 읽고 선악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요? 사탄의 눈으로 읽어요? 아유, 누가 사탄인지 아시겠죠? 와,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 그것 자체가 은혜야. 거기를 빠져나왔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그거 빠져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꼭 거쳐야 돼? 10가지 재앙. 안 거친 것 같죠? 예. 그 참 신기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패턴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이제는 너와 함께 있어요.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은혜가 동행하시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뀔 때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동시에 바뀌어요? 나 한참 후에 바뀌어요? 아니, 한참 후에 바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신다. 동시에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동시에 안 바꿔주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빨리 필요로 했어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레 누님은 은혜를 조금 더 늦게 받아도 그러니까 누가 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인간이 급한 놈이야? 지금 제일 급한 놈이? 아. 야, 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 사람이. 내가 나이 50쯤 돼서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건 87년도 1월 달인데 이 은혜의 본질을 깨닫기까지는 한 50년쯤 걸렸어. 50쯤 돼서 은혜를 알기 시작하고 은혜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60 넘어오니까 아, 은혜 없이는 못 살겠구나. 은혜만이 전부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전부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방패를 은혜라는 걸 내가 방패로 생각했는데 누가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이 싹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럼 누구 말이 맞아? 하나님 말이 맞아? 사탄 말이 맞아? 사탄 말이 맞아. 엄청 많이 헷갈렸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사탄은 종이야. 그냥 부리는 종이야.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면 뭐가 돼요? 피조물이야 그냥.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고. 피조물이라고. 지가 스스로 태어났어? 여호와야 네가? 사탄 네가 여호와야? 피조물이잖아. 근데 피조물인 사탄을 나도 피조물, 너도 피조물인데 왜 사탄을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교회가. 사탄을 왜 자꾸 무서워해? 무슨 귀신 들리고, 그리고 귀신 축사했는데 잘못하면 너한테 들어간다 그러고. 아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데서 겁먹고, 이상하게 바뀌어. 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자, 이제 근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의 내용물이 뭐예요? 언약. 이제 다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야. 오늘 할래냐 무할래냐, 아브라함이 할래냐 바울의 무할래냐. 지금 이거 설명하려다가 지금 밑밥이 이렇게 길어. 이 기초 과정이 이렇게. 이거 지우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지금 할래냐 무할래냐 1. 1이고 이제 다음 주에 2야. 자, 하나님과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럼 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를 뒀다? 언약을 뒀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것처럼 with 아브라함 동행하는 것처럼 누구하고 동행한다? 내 후손도 이 언약의 대대로 지켜주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누가 동행을 해주셔요? 언약. 이 언약의 본질은 뭐라고요? 은혜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맺은 언약에 어떤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식이 있을 거 아니야? 언약의 어떤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형식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은혜고 언약의 형식은 뭐냐면 할례야, 할례. 그럼 할례만 받으면은 언약의 내용물인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 안 산다? 할례만 받으면 간단하네. 얼마나 간단해. 할례만 받으면 언약의 본질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 있다. 심플하죠? 하나님은 어려운 걸로 은혜를 주세요? 아주 심플한 걸로 주세요? 아주 심플한 걸로 주시잖아. 그럼 가인한테 줄 때 복잡하게 줘요? 숫자로 주셨어요? 벌을 7배나 더 할 거야.
그럼 아브라함도 복잡하게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심플하게 줘야 되지. 그러니까 할례. 이거보다 더 심플한 게 어디 있어?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뭘 알 때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당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를 때 할례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참 심플해. 아주 심플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어. 참 신기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에,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나와 너 사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의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까지 이 언약은 누가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했잖아.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지켜야 되는 언약을 매우 강조하신 형님이 한 분 계셔요. 어느 형님이요? 여기 이름 써놨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누가 지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얘기하잖아.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 언약? 후손 사이에 지킬 누구? 내 언약이니까 누가 지키셔요? 여호와가 지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만 하면 돼? 할례만 하면은 이 언약을 끝까지 동행을 해주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간단하죠? 우리는 이런 할례 같은 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라는 형식은 받지 못했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받아들였잖아.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요? 안 지켜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그러잖아. 아멘. 너무 쉽잖아. 근데 언약이 체결이 됐으면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네? 그럼 이제부터 뭐가 이제 시작돼? 꽃길만 시작돼요? 이제부터 방패가 싹 걷어져요?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방패를 왜 자꾸 사탄이 말을 듣고 왜 자꾸 방패를 걷어주셔요? 방패를 자꾸 치워버려? 왜? 왜요? 내가 선하게 그만큼 쪄들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선악 자체인 내가 두드러 맞는 거야. 물이 좀 빠져야 돼.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맞다 보면 먼지 나도록 맞아야 내 속에 있는 모든 선악의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 왜 그 정도로 두드러 맞아야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가치관이 절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을 때까지 안 죽을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가치관은 안 죽을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두드러 맞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20년 전에. 나와 이러고 하나님한테 그랬는데 그렇게 맞을 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을 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야.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고 계셔요? 그게 예수의 포지션이라고. 눈물 나는 거지. 내가 맞을 때 그 십자가를 보시라고요. 같이 맞고 있어. 아버지가 때릴 때 맞는 아들이 더 고통스러워요? 때리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니까. 근데 안 때리면 안 돼.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 사랑하는 자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잠언에서 얘기했잖아요.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로 품으시는 사랑이라고. 말이 안 되지만 이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지만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지만 은혜는 참 놀라워. 자,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내가 맞는 자리에 때리는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제게 전달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맞는 모든 순간은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체험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거 이제 수도해 주시고요. 자.